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간 레디언 진행을 맡은 이용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참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큰 세계 대회였던 로잔 대회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의 현주소에 대해 알아보는 기독교는 지금에서는요, 그동안 해왔던 로잔 대회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제8회 한국 기독교 영화제가 얼마 전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에도 기독교적 메시지를 담은 좋은 영화들이 많이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성황리에 끝난 한국 기독교 영화제 소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 주간의 교계 뉴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이슈 국민일보의 박용미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일보 박용미 기자입니다. 네, 자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요. 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양질의 도서를 마음껏 읽을 수 있게 도와주는 나눔 책방이 올해로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책이요? 네네. 이 나눔 책방은 기독교 대학 감리회 목사님들이 만든 온라인 책방인데요. 네. 책 한 권 사기도 빠듯할 정도로 이 재정이 어려운 동료 목사님들에게 무료로 책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네네. 10년 동안 여러 단체와 개인들이 또 힘을 보탠 덕분인데요. 목사님들이 책을 통해 지성과 영성을 쌓아서 더 은혜로운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나눔 책방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소식이네요. 네.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이제 영향력이 큰데, 이 책을 사는 것도 오래 고민해야 될 정도로 힘든 목회자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나눔 책방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네, 이 나눔 책방은 2014년에 문을 열었는데요. 네. 목사가 책을 통해 성장하면 성도들도 바뀌고 또 나아가서 한국 교회와 사회까지 바뀔 수 있다, 이런 믿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책방의 운영 방식은 간단한데요. 네. 이 감리교회는 각 지역별로 연회라는 조직이 있는데 네. 이 연회마다 한 명씩 책방지기를 세웠습니다. 이 책방지기가 매달 도서 리스트를 공유하면 회원들이 원하는 책을 신청을 하게 되고요. 네네. 책방지기가 신청받은 책을 무료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 처음 나눔 책방을 기획한 최효성 목사는요, 이 책을 나눈다는 건 참 특별한 일인 것 같다면서 네. 회원들이 책을 기다릴 때는 설레고 또 책을 받을 때는 참 기쁘다고 많은 이야기를 한다고 전했습니다. 네네. 나눔 책방을 이용한 목사님들은 주로 어떤 책들을 보셨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이 나눔 책방은 10년 전에 20여 명의 회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회원이 2,3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네. 감리교 전체 목회자의 3분의 1 정도가 참여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네. 10년 동안 회원들에게 전달된 책이 무려 9,000권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목사님들은 어떤 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있을까? 살짝 물어봤는데요. 네. 이 서울연의 책방지기인 김정만 목사는 분야로는 설교학에 관한 책, 그리고 저자로는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이 인기가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목회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책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컸고요. 또 고령화, 저출생 같은 이 사회 문제에 대안을 제시하는 책들도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네. 이 나눔 책방은 목회자들이 은퇴한 후에 도서를 기부하는 등 이 다양한 방식으로 책을 나누는 문화가 이어지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네, 흐뭇한 소식입니다. 목사님들이 좋은 목회를 위해서 책 읽기에 힘쓰고 또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이렇게 격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나눔 책방이 더욱 활성화돼서 목회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전파된 지 140년이 됐는데요. 네. 또 당시에는 접근하기 힘들었던 외진 섬에는 어떻게 복음이 전파됐을까 궁금하기도 하죠. 그중에 경북 울릉도는 1909년 이 전국을 돌면서 성경을 전하던 매서인 김병두 씨에 의해서 복음의 첫 씨앗이 뿌려졌고요. 네. 2009년에 선교 100주년을 맞았는데요. 한국교회가 이를 기념하기 위해 울릉도 선교 100주년 기념관을 짓기로 했는데 네.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도 헌당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쩌다가 15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헌당 예배를 하지 못한 건가요? 이 기념관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짓기로 결의를 했는데요. 네. 이 울릉 동광교회가 총대를 메고 건축에 나서서 2021년 건물이 완공이 됐습니다. 네. 이 총회 후원과 성도들의 헌금이 모였지만 이 50억 원이라는 공사비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했고요. 이 교회에 빚이 18억 원이나 남았다고 합니다. 이자만 월 780만 원을 내고 있어서 이 견디다 못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까지 생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네. 코로나19 기간 공사비가 급격하게 늘어났고요.
또 설상가상으로 울릉도 주민들의 생계 수단이었던 오징어 잡이가 원활하지 않으면서 교회 부담이 더 커졌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 기념관은 현재 그러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념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이고요. 네. 전시관 외에도 예배당, 기도실, 그리고 세미나실 등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헌당 예배는 아직 드리지 못했지만 전시관은 현재 누구든 와서 관람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울릉도의 첫 복음을 전한 김병두 씨 외에도 당시 울릉도를 5차례 방문했던 호주 출신 맥켄지 선교사, 그리고 네. 지금까지 울릉도 복음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지역 교회들의 스토리를 볼 수가 있고요. 네. 관광객을 위한 게스트룸도 마련돼 있다고 합니다. 네네. 아유, 잘 알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관광으로 울릉도를 방문합니다만 이 울릉도에 100년이 넘은 선교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기념관이 하루빨리 정상화되길 바라봅니다. 네. 박영미 기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고요.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기독교는 지금 시간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2024 서울 인천 제4차 로잔대회의 마지막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한국로잔위원회 총무이신 서울신학대학교 최형근 교수님이 자리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이죠. 제4차 로잔대회 소식을 전해주는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네, 레디온에서 그동안 이렇게 쭉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렸죠. 오늘로 끝이지만 로잔대회는 뭐 앞으로 계속 되겠죠? 예, 로잔 운동의 정신이 온 네.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자인데,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전파됩니다. 네네. 그래서 로잔 운동도 계속해서 그 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할 것입니다. 네네. 제4차 로잔 대회는 지난 50년간의 로잔 운동을 돌아보고 전 세계 기독교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를 공유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다음 세대 선교의 로드맵을 만드는 그런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죠? 네. 예, 먼저 지난 9월 22일서부터 28일까지 4차 로잔 대회가 열렸는데 벌써 네. 2개월이 지났죠? 넘었네요. 네네네.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라고 하는 주제로 네. 대회가 열렸는데 그 외침의 여운이 아직까지도 가시지 않고 네. 제 마음속에 남아있고 네네.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참가하신 분들에게 남아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번 로잔 대회 5,400명이 현장에 참가하면서 그중에 20% 정도가 네. 젊은 세대였습니다. 특별히 대회 기간 중에 27일 오전에는 네.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세대 간 협업, 복음 전파를 위한 협업에 관한 주제 강연이 이루어졌고 네. 오후에는 25개의 이슈 가운데 다음 세대에 관한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네네.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28일에는 네. 전체 참가자들이 앞으로 세계 선교 운동을 이끌어 나갈 젊은 세대를 위해서 네. 그들과 함께 협업하자라고 하는 그 협업 헌신 서약을 맺었습니다. 서약. 예, 젊은 세대에게 특별히 이 선교의 플랫폼을 제공하고 네. 그 플랫폼에 얹어 놓아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컨텐츠를 네네. 제공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서약이었는데요. 미래 세계 선교를 준비한다는 점에서 로잔 운동의 미래가 매우 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밝은 미래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로잔 대회 이후 로잔 운동의 열매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죠. 2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아직 열매에 대해서는 네. 계속해서 며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차차. 네네. 로잔 대회 이후에
핵심 이슈들 가운데에서 10개 이슈들, 네. 특별히 한국 교회에 필요한 10개 이슈들을 뽑아서 우리 CGN 좌담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11월 초서부터 12월 초까지 네. 10개 이슈에 관한 좌담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선교적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 운동으로 구비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고 네. 또한 지난 11월 26일 제4차 로잔 대회에 대한 네. 평가회가 네네. 진행이 되었습니다. 2025년도에는 로잔의 중요한 문서들을 출간할 예정이 있고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로잔 대회의 열매는 한국교회 안에서 중보기도 운동과 네. 성경 참여 운동, 공동체 성경 읽기와 목회자들의 공동 설교 운동이 계속돼서 진행되리라고 보고 네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어떻게 구비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이슈가 굉장히 핵심적인 이슈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러한 것들이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로잔 운동에 대해서는 뭐 매주 교수님이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만 로잔 운동은 세계 선교를 위해 젊은 리더들을 준비시킬 뿐만 아니라 로잔 운동과 그 이후 세대 간 협력을 촉진하는 데 이제 전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얘기 듣고 싶습니다.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예, 로잔 운동의 역사, 지난 50년간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네. 청년 세대와 연관된 운동이라는 것은 1987년도 첫 번째 청년 세대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그걸 네. 가리켜서 Younger Leaders Gathering, 줄여서 얘기하면 YLG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87년과 2006년과 2016년에 걸쳐서 세 번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이제 4차 로잔 대회 이후 2년이 지난 다음에 네. 2026년도 12월에 제4회 YLG 로잔 청년 세대 모임이 네. 브라질의 상파울로 근교에서 개최가 됩니다. 네네, 그렇군요. 그래서 한 2천여 명 정도가 전 세계에서 모일 것이라고 네. 예상을 하는데 저희 한국 교회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프리카와 남미와 아시아의 기독교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 청년 세대 선교 대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 로잔 위원회에서는 로잔 대회를 앞두고 선교 한국과 함께 그렇게 살라고 창조한 거 아니다라고 하는 주제로 로잔 청년 컨퍼런스를 처음으로 개최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두 번째 청년 선교 로잔 컨퍼런스가 네. 열리게 됩니다. 선교 한국과 한국교회 청년 선교 단체들과 함께 연합해서 저희가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 세대와 기성 세대 간의 선교적인 협업을 통해 저출산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이 한국 사회에도 네.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고 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한국교회 안에 선교를 위해서 중요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청년들을 복음으로 깨울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아유, 뭐 앞으로도 또 할 일이 굉장히 많이 계시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신 것들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세대는 국가의 미래라고 합니다. 로잔 운동을 통해 우리의 희망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심장을 품게 되기를 기대하고요. 네, 최영근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지는 순서 온전한 인터뷰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영화를 매개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기독 영화인들의 축제 제8회죠. 한국 기독교 영화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요. 제8회 한국 기독교 영화제에 이성혜 위원장님을 초대해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사역의 자리매김을 한 한국 기독교 영화제에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어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KCFF 한국기독교영화제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혜입니다. 반갑습니다. 2011년도에 미스 코리아를 통해서 문화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2011년도에 미스 코리아 진. 네, 진이죠. 네, 대단합니다. 네, 저는 그 처음 이렇게 뵀을 때부터 어떤 아우라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역시 하고 우러러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8회 한국 기독교 영화제가 이제 얼마 전에 성황리에 이렇게 끝이 났는데, 먼저 말이죠. 8회를 맡게 된 한국 기독교 영화제에 대한 소개를 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한국기독교영화제는 문화와 영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어떤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 해서 2016년도부터 유일하게 공모전을 진행한 영화제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럼 벌써 8번째 영화제가 이제 된 거예요? 맞습니다. 예. 네네. 이번 8회 한국 기독교 영화제의 전체적인 주제 그리고 또 뭐 이제 특징에서부터 관객들의 반응, 평가 뭐 이런 거 어떠했는지 부탁합니다. 일단 저희가 공모전을 진행을 하니까 매 공모전마다 말씀을 주제로 영화를 만들게 하고 있고요. 올해는 행복이라고 전도서 말씀을 주제로 저희가 영화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정말 세상이 생각하는 행복과 또 정말 주 안에서 누리는 참 행복이 뭔지를 고민을 하고 공모 작품을 내셨고요. 네. 7개의 작품이 이제 후보작에 올랐고 그 다음에 3개의 작품이 이제 최종 선정돼서 올해도 저희 대상자는 이제 대상 상금과 동시에 저희의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이죠. 할리우드 멘토링 프로그램을 떠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일단 너무 좋았고요. 사실 이제 준비하던 과정만 보면 참 미숙한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보기엔 참 커 보이는 조직인데 저를 포함해서 4명이서 이번에 준비를 했고요. 네. 근데 이제 진짜 하나님 은혜로 과정마다 도우시는 손길들이 너무 많았고 좀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있어요. 뭐였냐면 너희가 축제를 준비하지만 예배가 되게 하라고 이제 특별히 얘기를 해주셨고 딱 끝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내부에 가장 가까이 섬겼던 사람부터 한국 기독교 영화제 뭐지? 하고 이제 와서 즐기는 분들까지 하나같이 문화사역의 예배의 장을 볼 수 있어서 기뻤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너무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네, 이번이 저 8회잖아요. 네네. 공동위원장을 1회부터 쭉 맡았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사실 5회 때 목사님을 뵀고요. 그때 이제 저도 목사님의 문화 영화 사역에 함께 참여를 했다가 목사님을 옆에서 돕다가 부위원장을 했다가 이제 위원장까지 와서요. 제가 위원장을 맡은 해는 7회부터가 시작입니다. 네, 단계를 쭉 이렇게 밟으셨군요. 네, 5회, 6회, 7회, 8회 이렇게. 네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그 해마다 이렇게 그 영화제를 이렇게 겪어보셨는데 위원장으로서 생각하는 작품들이 이렇게 변화가 느껴질 거 아니에요? 어땠습니까? 이번에는 정말 감격스러울 만큼 크게 느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일반적으로 기독교 영화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사람들이 좀 생각하시는 선입견이 있는 것 같아요. 재미없을 것 같다, 뭐 가난하다, 아니면 내가 영화인이라면 저거보다 난 세상에서 하고 싶다, 뭐 이런 이미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꿈꿀 수 있는 장을 마련하라는 거였고 그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헐리우드 커넥션도 주셨고 또 좋은 장을 마련할 수 있는 많은 동력을 주셨고 그래서 올해가 딱 되니까 작품들을 봤는데 다양한 장르로 엄청 퀄리티 높은 작품들이 출품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람들, 재능 있는 사람들을 이곳에서 꿈꿀 수 있게 하시는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개인적인 소감까지 이렇게 쭉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영화제에 함께 개봉했던 영화들에 대해서 조금만 구체적으로 좀 소개를 좀 해주시고요. 또 반응이
좋았다거나 또 개인적으로 인상이 좀 깊었다거나 하는 영화 있으면 네. 네, 소개를 좀 해주세요. 사실 요번에 제일 평이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개막작인데요. 일반적으로도 할리우드 영화를 가지고 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근데 저희가 처음으로 엔젤 스튜디오랑 연계를 해서 한 번도 개봉한 적 없는 미국에서만 개봉한 작품을 요번에 한국에 가지고 들어와서 개막작으로 선보였고요. 네. 사운드 오브 호프라는 작품이고요. 네. 이제 입양에 대한 스토리인데 이 네. 사운드 오브 호프가 소망에 대한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입양을 통해서 이 한 아이들이 진짜 참 소망을 가정을 통해서 찾아가고 회복하는 여정을 그렸는데 네. 그 영화 자체를 보면 한 마리의 양도 잃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네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가 회복하잖아요. 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이어가는 과정이 어떤 입양의 과정을 통해서 그다음에 입양을 통해서 그 동네가 회복하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오신 분들의 반응이 아니 기독교 영화의 수준이 이 정도일 줄 몰랐다. 오. 그냥 일반 영화보다도 더 재밌다. 오. 그러니까 다들 너무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리고, 개막작 때 보신 분들이 다 마지막 날 또다시 앵콜을 보러 오셨어요. 주변 사람들 데리고. 네, 네, 그래서 영화에 대해서 참 좋은 평 받았습니다. 네. 이제 영화제에 관여하면서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이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네,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특히 기독교 문화라는 거는 저희가 생각하는 현실과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의 갭이 상당히 큽니다. 네. 그리고 문화사역이라고 하면 직접적으로 이제 NGO 하는 사역보다는 와닿지가 않거든요. 네. 너무 그냥 화려해 보이고 그냥 다 잘하는 것 같이 보이니까. 하지만 문화 영역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저는 매개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문화사역의 확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요번 이 영화제는 저희가 영화만 한 게 아니라요. 네. 문화 페스티벌을 했어요. 가수분들부터 이제 다양하게 문화를 통해서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획을 준비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문화 사역이 뭔지를 보셨고 네. 그러면서 아 기독교 영화제에서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구나를 보시면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그 인터뷰 중에 하나가 저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어요. 라고 사람들이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각자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콜링을 조금 느끼고 가신 계기가 요번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진짜 위원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 K-팝에서부터 다양한 그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적인 인기가 점점 이렇게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복음적 메시지가 담긴 K-영화의 영향력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들을 많이 갖고 있을 텐데 한국 기독교 영화는 앞으로 그 뭐랄까 전망 또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위원장님으로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사실 영화의 수준이 성장을 하려면 그만큼의 기회가 제공이 돼야 되고 네. 그런 인정을 해드릴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영화제가 성장했던 것 중에 가장 큰 핵심은 사람을 키우겠다는 의지였어요. 네. 사람을 키울 때 당연히 어떤 기회를 제공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만한 장을 마련해줘야 아 나도 저기 가서 인정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이걸 해보면서 느꼈는 게 앞으로 계속해서 더 많은 기회들을 제공하고 싶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감독님들만 위한 상들을 마련했다면 올해 처음으로 배우분을 위한 상을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영화의 뒤편에 문화의 뒤편에는 그 외에도 많이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다 같이 좀 세워질 수 있는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네. 잘 알겠습니다. 영화뿐만 아니라 문화를 통한 사역이 이 시대에 글쎄 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 유튜브 매일 보시나요? 그렇죠. 거의 뭐 매일이죠. 뭐. 제가 볼 때는 미디어에서 자유한 사람이 한 명도 이제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저희는 미디어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게 돼 있고 네. 그래서 미디어에서 어떤 소통을 하느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느냐가 삶의 어떤 방향을 많이 좌지우지하게 되는데 문화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간다면 사람을 살리고 삶을 변화시키고 그다음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워가는 데는 아주 가장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문화사역이 지금 21세기에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때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사명감 같은 것도 이렇게 좀 느껴지십니까? 아주 느껴집니다. 사실 사명감이 없었다면 제가 네. 요번에
끝까지 완주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뭐 저의 공이나 저의 의를 생각했으면 너무 힘들어서 네. 사실 내려놓고 싶은 순간이 많았고요. 그때마다 이제 하나님 제 앞에 계시는 것 같았어요. 약간 내가 너한테 맡겼다. 그러면 제가 충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그냥 매일 매 순간 충성하면서 여기까지 왔고요. 그래서 사역의 어떤 사명이 아니었으면 가기 힘든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 아, 그렇군요. 저는요,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말씀하신 중에서 크리스천이든 아니든 함께 부담 갖지 않고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네. 미디어, 네. 문화 콘텐츠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 복음을 전도하기도 그렇게 어렵게만 느껴지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도 간혹 해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 요번에 또 받았던 좋은 평 중에 하나가 저희가 코엑스에서 진행을 했고요. 네. 페스티벌 형식을 갖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라고 이름이 명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부담 없이 올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목적은 뭐였냐면 일단 오기만 해. 그러면 저희의 영화와 페스티벌 기획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게 목적이었고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그 의도를 알아주셨어요. 그냥 안 믿는 친구들 데리고 와 봤더니 그 다음에 그냥 편안하게 왔더니 복음이 담겨있는 기획들을 문화를 통해서 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감이 없고 좀 새롭고 즐겁게 기독교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제 접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다는 게 이번에 가장 감사한 열매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야말로 그 두 마리 토끼 재미와 감동 네. 이런 걸 다 느끼게 네. 해주는 수 있는 장을 만드셨군요. 네. 그런데 크리스천 메시지가 담긴 영화를 이렇게 찾아보기는 그렇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볼 수 있는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OTT부터 해서 또 여러 지금 그 기독 언론 미디어랑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좀 더 많은 분들이 좋은 컨텐츠를 보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진짜 이런 인프라들이 더 많이 준비가 돼야 되는 상황이 현실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올해 계속 7회부터 8회, 9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과도기를 밟고 있지만 조금 더 많은 분들한테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작품 같은 경우도 조만간 언론을 통해서 또 온라인을 통해서 보실 수는 있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아직 확정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혹시 개인적으로 내 친구는 아직은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요 영화를 한번 이렇게 살짝 이렇게 다른 얘기 필요 없고 요 영화만 한번 살짝 봐. 그런데면 어떤 영화 한번 추천해 주시겠어요? 저희 요번 이제 저희 공동위원장으로 섬기시는 김상철 목사님 작품이자 요번에 저희 폐막작이었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네. 저희가 컴패션이랑 같이 이제 제작을 한 작품이고요. 네. 이거는 그냥 신앙인이고 신앙인이 아니고를 떠나서 그냥 따뜻한 사랑 얘기가 담겨 있어요. 네. 그래서 진짜 그거 보시면 다 막 너무 우시거든요. 근데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할 수 있는 사랑의 그 스펙트럼이 다르잖아요. 네네. 근데 그 컴패션에는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이제 보여지는 어떤 과정들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영화를 추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메모들 하고 계시네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텐데 말씀을 워낙 잘해주셔서 그냥 미스코리아들이 말씀을 다 그렇게 잘하셨나 싶네요. 아닙니다. 제가 오늘 또 너무 잘 저를 이끌어 주셔가지고 툭 찔르면 나오네요. 네. 잘 찔러 주셔가지고 자, 이번 그 제8회죠. 한국 기독교 영화제를 통해서 이제 한국 기독교 영화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 또 한국 기독교 영화제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역을 해나가야 될지 이런 거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면 좀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또 앞으로 계획하고 기도 제목도 더불어서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저는 하나님께서 한류를 주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세계의 중심에서 지금 한류는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지금이라말로 문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때인 것 같고요. 또 이 문화계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콜링을 정확하게 받은 사람들을 세워가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저희 한국 기독교 영화제는 계속해서 문화 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있게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또 세상 가운데서 조금 힘을 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할 거고요. 저희의 기도 제목은 이제 9회부터 좀 체계적으로 어떤 조직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미 함께 협력하고자 하시는 여러 어떤 그 동력의 손길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들과 잘 만나서 좀 협력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네. 아, 제가 이 자리에서 초대하는 모든 분들이 나이가 많든 적든 참 배우는 게 전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전도하기가 너무 힘든 시대인 만큼 복음을 전하는 매개체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영화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로서 쓰임받는 한국 기독교 영화제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이상희 위원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레디오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